2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 23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말씀이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 뭘까요? 뭐가 눈으로 보는 복음일까요? 성경에서 또 우리 신앙 가운데 유일하게 눈으로 보는 복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퀴즈인데 성찬이죠, 성찬.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제가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고린도서 11장 하면 젓가락장 이렇게 외웠습니다. 젓가락장. 음식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젓가락장은 먹는 장. 그래서 만찬, 성만찬이 있는 장. 이렇게 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십몇 년 전에 그렇게 외웠는데 안 까먹어요. 네. 목사님 뭘 꼭 성경을 이렇게 불경스럽게 외워야 돼요? 어떻게 외우든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머릿속으로 젓가락을 띄우든 뭐 하든 어쨌든 고린도서 11장이 성찬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성찬을 눈으로 보는 설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 설교는 귀로 듣지요. 듣고만 있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지만 성찬은 오감으로 경험하는 설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경험하고 또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성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설교와 성찬은 항상 같이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어요. 그 전통이 돼서 초대교회는요, 딱 모이면 성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성찬이 그만큼 예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성찬을 많이 하지 않지요. 그래서 성찬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성찬에 대한 부분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시라 했기 때문에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주일날 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일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모이는 예배가 주일 예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특별히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지키고 있지만 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참 성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우리가 간략하게 간소하게 성찬을 치르고 있지만 성찬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행하는 데가 많고요. 더 간편화된 거는 떡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떡으로 안 하고 동그란 거로 했었지요. 그러니까 아무만 안 나는 거. 네, 그런 것들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무교병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들어온 무교병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무교 만드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밀가루 얇게 펴가지고요. 그냥 구우면 돼요. 아무것도 안 넣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 딱딱합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스트가 좀 들어가서 부풀려야 좀 부들부들한 건데 그냥 밀가루 자체를 얇게 펴갖고 하면 그냥 딱딱해지는 것 뿐이에요. 그거를 부러뜨려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 십자가 모양 넣은 걸 이렇게 부러뜨려서 먹는, 그래서 그런 게 간단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어느 큰 교회 갔더니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잔 위에 요만한 플라스틱 잔 위에 이게 위에 커버가 있어요. 이걸 이렇게 벗기면
이제 그 안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그 동그란 걸 넣어놓고 그 위에 한 번 더 덮었어요. 그래서 잘못 뜯으면 안 되냐. 처음에 딱 뜯으면 거기에 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뜯으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그래서 들어갈 때 하나씩 다 나눠주더라고요. 어느 교회냐면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때 우리 교육자들, 그러니까 사역자들 모임할 때 목사가 한 7천 명 모이니까 그래서 저희 옆에 있던 동기 목사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개를 더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쓰려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좀 쓰려고 해서 왜 그랬더니 이제 일부 예배 때 나오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예배 때 이걸로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상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고 좋으면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특별히 주문 제작을 해서 시중에서는 뭐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변화되고 있고 또 교회 사정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참 그것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기념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따라하는 그것도 옳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성찬은요, 용어가 함께 먹는 교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룩한 교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주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만찬이라고도 보통 불러요. 이 마지막 만찬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만찬으로 의도된 것과 주님께서 유월절을 대신하는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하는 의식 가운데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 대신에 새로운 의식을 제정하신 거지요. 주님 자신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주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로 당신의 죽음을 의미하셨다라는 그 의미가 그 성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으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미리 그것을 맛보는 것과 같은 것이 성찬식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죽임을 당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예수님이 제정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냥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먹고 마시는 교제까지도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 초대교회는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 사도들끼리 모여서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고 이것은 명령이지요. 칼빈은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행해지는 곳에 참 교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성례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교회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찬을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데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매 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자, 주께서 성찬을 행하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데 저희 교회는 1년에 3번 합니다. 첫 예배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은 2차례나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나누면서 주님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몸과 피라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자, 근데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오래도록 이
떡과 포도주를 주님의 몸과 피라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먹고 마십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로 바뀔 수 있냐면 잘못하면 미신적 행위로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건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포도가 나지 않는 나라 있죠. 모든 전 세계에 다 포도주가 재배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에 들어가는데 포도주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찬식 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포도주를 수입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쉽지만 과거에는 어려움이 많았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60년대 성사님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을 떠다 놓고 이제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찬하는데 그게 포도주 바뀌어 있는 경우를 이런 좀 기적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소시적에 이제 신학 공부하기 전에 한 교회에 이제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정말 그게 주의 몸과 피라고 해서 뭐 이렇게 피를 포도주를 마시고 남으면 그거 버리지 말고 아픈데 바르라고.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 눈에 바르고 기도하면서 바르면 낫는다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걸 어린아이 같이 믿는 사람 있죠. 나예요, 진짜.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거야, 이건 우상이야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린아이처럼 그것이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나중에 우리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만한 거지. 근데 실제로 바르고 눈이 좋아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런 사람이 또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100명 중에 한 명 날까? 아니요, 안 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간혹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빵을 네모나게 놔두면요, 본인이 와서 뜯어 먹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그렇게 했거든요. 떡을 다 뜯어서 이렇게 개인당 나눠주는 게 아니라 와서 떡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뜯어서 나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빵을 여러 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포도주 마실 만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대접에다 내가 따라서 마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항상 많이 준비해 놔요. 근데 한 곳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 포도주는 안 하고 물로 하더라고요. 물로. 근데 진짜 저도 경험을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기도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이런 성찬식을 한대요. 근데 빵은 있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포도주 준비 안 하고 목사님이 저 앞에 있는 그 우물물이 있는데 물 갖다 놓고 기도하고 그 포도주를 마신대요. 그런데 그 성찬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포도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도주를 저희처럼 이런 잔은 안 줘요. 컵으로 주거든요. 근데 딱 봤는데 말고 물이에요. 혹시나 마시면서 맛이 날까 해서 마셨는데 맹물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마시고 났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술을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가면 어떤지 다 아시죠? 네. 알코올 따르면 핑 돌잖아요.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혹시 성찬에 참여하고 조금 이 포도주 마시고 난 다음에 좀 어지러운 분들 그냥 누우셔도 된다고. 근데 실제로 저도 핑 돌더라고요. 저는 뭐 그렇다고 누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새로운 경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였기 때문에 뭐 이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도원 안에서 행해지는 것 때문에 전 거기서만 그런 경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상한 걸로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왜냐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성찬식에서 하나님이 이런 성찬의 기념을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원이 어딘지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죠? 이름 저 기억도 안 하고요. 위치가 어딘지 잘 몰라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그때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 70이 훨씬 넘으신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기도원 원장님이시기도 했어요. 찾아갈 생각하지 마시고요.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네, 카톨릭은 이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떡과 잔을 주님의 몸과 피로 여기고 또 마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하나의 미신적 행위로 만드는 결과를 빚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경고를 또 주의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고 바르게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성찬을 받으라고 했고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믿음으로 성찬을 받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내라는 거지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이 자신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살필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주의 몸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성찬식에서 받는 떡과 잔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믿음으로 받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성찬의 의미가 뭘까? 존 오웬이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죄에 따르는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죄에 따르는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형벌과 저주, 수치와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죄에 따르는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조금 경감해 주시면 어떨까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으시는 걸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만큼 컸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 이걸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다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엄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본성은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실 때 얼마나 엄하신가, 자신의 아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이토록 무섭게 벌하시고 이토록 엄하게 진노하시다니, 이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실 방법을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으셨다라는 거지요.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그 의미가 성찬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참으시고 견디시고 이기신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영원한 화평을 묵상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들,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우리가 계속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된 자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믿음 없음을 새롭고 강력한 믿음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진노와 또 주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이 묵상이 되어지면 그 성찬을 받는 그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이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배불리시고 만족해 하시며 소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요. 성찬을 받기 위해서 믿음이 요구된다라는 것은요, 중생하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중생하게 하시는 신비한 은혜의 역사로 사람은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는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벌코프는 신학자입니다. 성찬이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그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는 피로 덮인 것을 믿으며 그들의 믿음을 키우는 것과 삶의 참된 거룩 속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세례받고 입교하고 난 다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례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한 거지요. 근데 그것이 세례를 교육받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확실하다는 것을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제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목사가 없으니까 뭘 못해요? 성찬을 못해요.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목사가 많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에 갔다 왔던 라오스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들이 이 산속에 있는 몽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들이 있어요. 이게 크지 않습니다. 가서 복음 전하면 믿는 사람 한 명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가정 중심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목사님이 매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회하면서 한 주 돌아가면서, 그래서 1년에 몇 번 못 가요. 다 한 번 도는데 한 두세 번밖에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몽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또 신학을 공부하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가서 겪게 되는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함께 나눌 수 없는, 세례를 못 줬기 때문에. 근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믿음의 고백만 있어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나이만 되면 세례를 다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찬이 또 나타내는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성찬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게 초기에는 이게 분열을 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성찬을 등한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성찬만 하면 성찬은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이 안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찬을 아예 안 했던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찬이 우리한테 주는 놀라운 은혜는 뭐냐 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듯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나누고 또 성찬을 못 받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 때문에 성찬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디든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복음 앞에서 나누어지는 것처럼 성찬도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성찬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일어날 일을 주님이 말씀하는데요. 그때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면 한편의 선자들이 있어요. 또 다른 편의 선자가 있습니다. 복받을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의 상속을 받을 자들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은 저주받은 자.
주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사람들, 한편은 영벌, 한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영원한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신부이지요. 성찬은 바로 그날 그 잔치의 리허설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참여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라는 믿음과 고백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지요. 그럼 성찬을 빼먹어요? 목숨 걸고 성찬에 참여해야죠. 왜요? 이게 어린 양 혼인잔치의 리허설인데 여러분들 뭔가를 하더라도 리허설을 안 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리허설 없이 한번 성탄절을 했는데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이렇게 리허설 안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의 잔치에 참여하는 리허설을 우리가 매번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찬은 바로 그날 그 잔치의 리허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교제와 그 식탁에서 영원히 부족함이 없이 누리게 될 만족과 배부름을 우리는 성찬에서 맛보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아직 중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요. 하지만 이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구원하시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하는 생생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실로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 십자가의 복음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전파된다, 선언된다는 말씀이에요. 귀로만 듣도록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도록, 그리고 입으로 느끼도록 그 이상의 오감으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선포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두 대상을 향해서 선포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고요. 둘째는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는 거지요. 실제로 로마 시대 때는 이 성찬식 때문에 오해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는다. 밖에서 듣기에는 내 피와 내 살이라고 하니까 인육을 먹는 것처럼 오해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엔 어린아이들이 사라진다 라고까지 오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 자신에게 선포된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복음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 곧 복음을 눈으로 봅니다. 존 오웬은 성찬식을 합당하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운 기습작전으로 찾아오실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에요. 은혜로운 기습작전. 그것이 눈으로 보고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지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 냉랭했던 사람들이 성찬식을 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실제로 설교 말씀보다는 오히려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우도 본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거룩하고 은혜로운 기질을 불어 넣어 주신다라는 거지요. 둘째로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는 세상 앞에서 교회는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며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선포의 그 역사도, 그런 사명도 있다라는 거지요.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로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는 모습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요? 우리의 고백이 성찬을 참여할 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29절 말씀한 주의 몸을 분별함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사랑함 없이 가진 자는 많이 먹고 가난한 자는 먹지 못하는 방식으로 합당치 않게 성찬이 시행됐어요. 실제로 그때는 교회에서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함께 교제하면서 나누어 먹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는데 잘 못 사시는 분들은 그 예배에 늦게 참석하는 거예요. 늦게 오면 이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걸 준비해 놔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온 걸 다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취해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말씀은 그들이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 그것을 보게 된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몇 사람을 죽게 하셨고 혹은 병들게 하심으로 징계하셨다라는 것이 3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이 성찬에 먹을 모든 걸 준비해서 가지고 왔지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서 준비하게 됐고 그리고 공평하게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작은 것으로 기념한다는 그런 것으로만 이제 축소화돼서 이것을 기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찬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우리 이 성찬을 통해서 사랑하는 순종과 고백 속에서 성찬을 받는 것, 그래서 이것이 주의 몸을 분별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상태에서 주의 성찬을 받게 되면 그 미움이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찬은 참여했는데 여전히 미워할 건 미워하고 싫은 건 싫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말씀처럼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 저희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첫 주일날 성찬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당회에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이유도 한 해를 시작할 때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묵상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첫 예배 때는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찬은 자주 기념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교회에서는 3번을 하지만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또 믿음 가운데 성찬을 받을 때 그 성찬이 복음이 돼서 우리 안에 성찬의 참 의미가 또 복음의 믿음의 고백들이 그리고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배의 여러 가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성찬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성찬의 의미와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과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성찬을 대할 때마다 한 번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